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는 사도의 권면입니까? 사도의 권면은 너희가 스스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봐라, 이런 의미에서의 권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의 권면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너희에게 익숙해져 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어색하겠지만 새 사람의 습관을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권면의 당위성이 뭐였습니까? 그 당위성이 너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험한 것만 쫓아 살던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가 권면하는 당위성이었어요. 이것은 이들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새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가 하는 권면은 여러분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믿고 알게 된 성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 이들이 사도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다라고 하셨고, 또 그 아들을 살리실 때 우리를 새롭게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실상으로 되어진 일로 믿는 거예요. 비록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새롭게 살리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의 몸은 주님의 몸과 같이 새롭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기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습관을 들이며 살 것이다. 이것이 권면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면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하여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답게 살도록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은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들이고자 훈련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당위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당신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키신 것은요,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에 연합시키심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상기시키시고 적용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의 역사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상기시키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라는 사도의 권면을 받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사도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27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즉.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미루어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되도록 이어주는 접속부사인데,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영과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사도의 권면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이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으로 첫 번째, 거짓을 버려라. 사도는 권면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의미죠?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게 거짓이죠. 이 거짓이 여러분, 인류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최초의 죄가요, 바로 사탄의 거짓의 결과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이며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거기로 이끄셔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악과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다. 먹어라.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기서 여러분, 참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인정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인정하고 순정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떤 거짓으로 여자를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러나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봐.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을 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켜 버렸는데 이 거짓에 모든 인류가 다 속은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는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마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저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합니다.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기 사랑, 자기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버린 거죠. 나아가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그들의 양심을 따라 도덕과 윤리, 사회법을 만들어서 이들이 살아가지만 이들이 도덕과 윤리, 사회법을 지키는 목적과 기준도 다 자기 사랑, 자기 평판, 자기 의에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만들고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 신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거짓된 삶이죠. 근데 이러한 삶이 거짓된 것임을 모르도록 누가 속이냐? 세상 신,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계속하여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탄의 세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 아래에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켜도 그 행위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위하여 행하는 죄 아래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쌓는 저주받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하면서 막 퍼부으시면서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없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인생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은요,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짓입니다. 바로 이 거짓에 속아서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의 속내를 사람들은요, 종종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실수가 없이 정말 완벽하게 어떤 영웅적인 업적을 이루어내면, 야, 저 사람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게임이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내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거짓으로 지어내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가치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의 속내를 여러분 들여다보잖아요. 다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시참말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쪽팔리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도덕과 윤리로도, 율법으로도 사람들은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 해요. 자기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자기 행위로 가리면서 그 행위를 자랑 삼는다라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자신을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그 위장이 교만으로 표출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겸손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때로는 수줍음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건함으로도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로 인한 욕구나 탐욕, 정욕 같은 것들을 자신이 괜찮은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평판을 위해서 종교 행위들과 거짓 관용으로 그럴싸하게 위장할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이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사랑의 방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 안에서 사람이 남의 눈이나 평판에 상관없이 정말 자신의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자기 신념 가운데 행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요, 어디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양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뿌듯함,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대견함과 칭찬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거짓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범사에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을 어떻게 해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거짓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옛사람의 습관이니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러한 거짓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옛사람의 습관,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의 삶의 방식인 위선과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물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치열하게 분투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짓 없는 자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거짓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거짓을 제일 먼저 말씀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쟁 없이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거짓을 집어넣어서 분열케 하고 또 온전하게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게 그의 일이에요. 바로 이것을 경계케 하기 위해서 사도는 옛사람의 습관,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 사도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거짓을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뭐 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웃은 복음을 듣고 함께 형제가 된 자들을 말하는데 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그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악을 그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사도는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면 각자가 서로의 지체가 된 거라는 거죠. 지체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인데 당연히 서로 사랑하니 그치는 데 멈추지 말고 계속 더해라, 좋은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는요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집어 먹을 때 눈과 손이 속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과 손이 속여서 나쁜 것을 입에 털어넣게 되면 입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고생하게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몸이 된 지체끼리는요, 거짓으로 위선과 외식을 할 필요도,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형제가 된 자들이 참된 말을 할 때 이 참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서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자신의 약함과 못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죄인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러한 죄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 형제들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말할 참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여 그 마음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새겨버렸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아 피 흘려 죽을 때 함께 죽은 자가 되고요, 그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마음에 십자가 대속, 그 피 흘리심의 사랑이 있는 자는 주의 사랑이 늘 강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미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뭐 하고 싶어요? 참된 것을 말하고 싶겠죠. 옛사람으로서 자기를 사랑하며 살 때는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하고 내 유익이 된다면, 이웃을 거짓으로 속이는데 거침이 없었다면,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 죄인인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 참된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참된 것,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것이니까 미워해요. 이제 우리의 아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를 섬겼는데, 이제는 의와 참 거룩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참된 것,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요, 진리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되는 행동은요, 자기의, 즉 나라는 존재의 평판과 가치를 위한 위선적인 행동, 거짓된 행동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해야 될 행동들은 진실한 행동입니다. 진실한 행동. 진실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는 옛사람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짓되고 위선되는 행동을 주의해야 되고요, 진실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습관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입니다. 말. 당연히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마음에 새겨진 자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 이웃에게 악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참된 말,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